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과 내일 볼 민수기 7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인 지휘관들이 성막에 헌물을 바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레위인의 직무를 위해 바치는 헌물이고요. 내일 볼 본문은 제단에 바쳤던 헌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시간상의 흐름에 따른 사건은 아닙니다. 1절에 언급하고 있는 성물에 기름을 바르는 사건은 출애굽기 40장에 언급된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된 때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출애굽기 제2년 1월 1일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오는 기간이 1년 정도가 걸렸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2년 차라는 거예요. 성막에 헌물을 바치는 내용도 역시 봉헌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40장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이 보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의 시작은 그런 것들이 다 있은 후에 출애굽기 제2년 2월 1일부터의 사건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한 달 전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또 미처 다 기록하지 못한 것을 보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한 달 전의 일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6장을 봤잖아요. 나실인에 대한 서원에 대한 것, 그리고 이후에 제사장의 축복으로 끝이 났어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그 다음에 액션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헌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빼놓은 헌물 드림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여기 기름을 발랐다라는 말은 7장 전체에서 5번이 나오거든요. 기름을 바르는 의미는 그 뒤에 바로 설명이 나오듯이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기름을 바르기 전에는 그냥 천막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바른 뒤에는 천막이 아닌 성막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께 구별되이 드려진 여호와의 성소인 성막이 된다는 겁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도 역시 동일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강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구점에 있을 때는 그냥 가구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우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봤지만 일반인이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나실인이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입니다. 기름을 바른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거룩히 구별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2절 볼까요?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예, 여기까지가 1차 헌물이에요. 레위인들이 쓰는 헌물이라면 이제 10절부터 끝까지는 2차 헌물, 제단에 드려진 헌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11절 말씀까지, 그러니까 제단에 드려지는 헌물에 대한 시작 도입 부분까지 우리가 보거든요. 10절 1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예,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1차로 덮개가 있는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수레당 소 2마리가 같이 끄는 거예요. 그 드린 것은 레위인들이 회막 봉사하는 데 사용하도록 드린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크게 세 자손으로 나뉘죠. 예, 게르손, 고핫, 무라리. 예. 동일하게 나누면 각각의 자손에게 수레 2개와 그리고 소 4마리를 분배해야 되는데 게르손 자손에게는 소 2개와 소 4마리를,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개와 소 8마리를, 그리고 고앗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수레와 소가 지급된 것은 성막의 기물들을 이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동수단으로 지급된 것이지 부녀자와 자녀들을 편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게르손과 무라리는 휘장을 비롯하여 천막, 줄, 기둥 덮개, 널빤지 등등 사실 이동하기 쉽지 않은 것들을 맡았어요. 행군함에 있어서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수레와 같은 이동수단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고앗 자손들은 성막에 쓰는 기구들이죠. 그러니까 대접이나 숟가락, 보자기, 떡, 상, 등잔대, 등잔, 불 집게, 불똥 그릇 이런 것들이에요. 무게도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도 하지만 만져서도 안 되고 짐승에게 메우거나 수레에 실어 운반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것들이기 때문에 또 조심스럽게 다루며 정성스럽게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이동수단이 필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앗 자손들은 수레와 소가 지급되지 않아도 전혀 불평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하려면 왜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또 민수기에서 보겠지만 고라 자손이 또 비교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공정한 분배를 해달라고 하면서 요구할 수도 있었겠죠. 다른 용도라도 사용할 테니까 우리도 달라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그에 대한 불평이 없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지킨 것이고 순종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자, 사무엘 7장에 보면 아비나답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정예 군사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블레셋 지경에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정예 군사를 모으기도 했겠지만 정예 군사를 뽑을 때 은밀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 말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끄는 홍보적 역할도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궤에 대해 온 민족적인 관심을 회복시키고 여호와께 대한 신앙 붕을 일으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법궤가 실린 새 수레를 끌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법궤 앞에서 악기를 동원하고 온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약궤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3만 명의 군사가 호위를 하고 있어요. 온갖 악기들이 동원되고요. 마치 브라질 삼바 축제처럼 술에도 살것으로 온갖 치장을 화려하게 하고 그곳에 정성껏 실어서 오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언약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놀라서 갑자기 뛰는 바람에 수레에 실린 법궤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법궤가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우사는 무의식적으로 법궤에 손을 대었고 그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됐어요.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을 했죠. 예, 우리가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들이 나라로 돌아갔을 때 어마어마한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였고 환호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갑자기 메시가 버스에서 떨어져 죽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우사의 죽음이 곧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찬물을 띄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꼭 우사를 죽이시기까지 하셨어야 했을까? 그냥 전기 충격처럼 기절을 시켰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워닝을 주는, 언약궤 손대지 말아야 한다,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워닝을 주는 정도로만 했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지금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이, 군사가 3만 명이 모였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최고의 악단이 모여서 성가대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우사를 죽이는 것은 너무 가혹한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도 좀 인내하셨어야만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은 충분히 그래도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셨다.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또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우아하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3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이라도 소용없습니다. 세수레가 아니라 벤틀리 같은 어마어마한 고급차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계의 최고의 악기 연주자들이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성전에서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최고의 밴드로 예배를 드려도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그 판을 깨실 정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를 운반하고 보관하는 책임을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에게 맡기셨고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에는 성물을 손으로 만지지 못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수레와 소가 지급되지 않았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전혀 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사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